김수환 선교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멘을 잘 하시는구나. 뭔가 제가 설교할 때 좀 믿습니까? 라든지 좀 자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또 제가 아닌지라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기도 참 어렵고 여하간에 아침에 김수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 자신이 행했던 믿음의 행함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신앙 연조를 오래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한 이후 교회에 무엇인가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자신도 모르게 높이고자 하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까지는 참 겸손하셨다가 이상하게 장로님만 되시면 달라지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노회도 각 교회마다 노회에 장로님들 중에 대표를 보내십니다. 그분들을 총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노회의 총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노회에서 다시 장로님들을 총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회 총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한 20분 정도 계시면 정말 제가 참 장로님답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겸손하신 분들을 만나 뵙기는 한 5분 정도, 20분 중에 5분 정도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장로님들만 그러시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20명 중에 몇 명이냐?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만큼,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 생활 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유혹을 사람들은 다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분들이냐? 주장하려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무엇을 논할 때 주장하려는 분들, 또 무엇을 지배하려는 분들, 교회의 상석에 앉으려 하는 분들, 참 최근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총회에 오셔서 발언을 하실 때 여러 총대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발언을 해 오셨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께서 지배하려는 논조로 발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저렇게 되는가. 우리 명성교회 문제, 또 우리 순복음교회 문제, 그분들도 다 젊으셨을 때 지금은 방송에 아니면 신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등장하지만 그분들도 다 이전에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겸손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여의도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서대문 쪽에 그 천막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복음을 들으러 가셨을 때 정말 뛰어나신 목사님이셨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누구를 오만케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때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않고서는 그 위험에 누구라도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누가 이렇게 로마서 기록 당시에 오만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의 본성은 내가 무엇을 얼만큼 했을 때 그 공과를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국공신, 정권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정권에 있어서 그들이 각 기관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공관장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에 참 불같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시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노력과 희생을 기울이면 그 사람이 그만큼 그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멋쩍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방화동에서 개척 초반에 한 집사님께서, 정 집사님께서 저는 교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질 때 무엇인가 멋쩍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을 내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저분은 많이 했으니까 나는 뭐 별로 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입 다물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5년 10년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어떤 비굴한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격지심을 갖는 것과 교만한 것이 사실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은 그 둘 다가 아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자랑했던 육체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그들의 자랑이 헛된 것임을 밝히므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든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든 둘 다에게 믿음이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1등 국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1절에서 묻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 대표격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의 뛰어남을 구성한 것인가? 아브라함의 뛰어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냐? 당신들이 그토록 높이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 뛰어남은
무엇으로 구성된 것이냐? 이렇게 1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것 같으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한 것이 상대를 위한 압박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당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로 구성된 회의체인데 교회 결정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성도님들이 이것은 좀 이래서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지만 누군가 이것을 자격으로 이해하고 지위로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에 비춰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행하지 않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지 않았느냐?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냐? 성경은 이삭을 바치고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그의 뛰어남을 구성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삼 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움으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었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은 1절부터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냐면 15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종, 나를 도와서 행하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 행함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구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조상입니다. 나중에 율법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논의를 전개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획득했다라고 스스로 여겼다면,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의로움이 주어진 거야 라고 여겼다면, 마치 일꾼이 임금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것을 당연시 여겼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히 주인이 줘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마치 일꾼이 일해가지고 무엇을 얻는 양, 얻는 것인 양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천국 나 보내주실래나? 이런 어떤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죄만 생각나는 겁니다. 죄만.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으로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우리 아브라함 보면 늘 잘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하게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가 아니라 우리 각각에도 그런 상황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때는 왕이 그 지역 토우가 딱 봐서 예쁘면 이놈을 죽이고 그냥 자기 안에 삼는 것이 당연한 때인데, 여하간에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를 보면, 또 나중에 이삭이 행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 우리가 이야, 아브라함은 정말 담대했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구나.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무엇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지녔던 인애,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자기의 장막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또 조카가 위기에 당했을 때 나아갔던 어떤 그 강함,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의 그 결단, 믿음의 결단, 물론 믿음의 결단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소돔 왕이 도로 찾아온 물건 가지라고 했을 때 나는 네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어떤 영예로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이 그의 그 덕성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이 그의 의로움을 구성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뛰어난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뛰어난 행위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행위를 가장 뛰어난 행위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된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에 믿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도 어떻게 했다?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커버되는, 죄가 극복되어지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어카운트에 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내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너 죄 한 번, 죄 두 번, 죄 세 번 이렇게 어카운트에 그 하나님의 계좌에, 마이너스 계좌에 넣지 않으시는 겁니다. 넣지 않음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윗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불경건한 자로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겁니다.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여기 가리우다고 하는 것은 극복하게 되는, 그 극복하게 되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셈하지 않아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결코 우리가 행하는 행함으로 커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맞상대시키는 방식으로 죄가 극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보상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될 수 없다. 오직 자비에 의해서 용서되는 방식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비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괴감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괴감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만보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왜? 행함 때문에. 근데 그 행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구절 말씀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을 때 할례 받았을 때입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우리 다시 창세기로 가보시면 언제 할례 받았는가?
우리 할례 받은 것을 한번 17장 19절 말씀에 17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을 때가 몇 장에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아까 15장에서 의롭다 함을 주셨습니다. 할례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7장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가 할례 때입니까? 무할례 때입니까? 무할례 때이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혈통을 지닌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한 겁니다. 우리는 1등 국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지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라 9절 말씀에.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할례란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표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표입니다. 마치 구약의 할례처럼.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에 의한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받은 세례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야곱의 사건을 보면 우리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우리 같이 친족 사이로 어떤 약속을 하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나왔을 때 야곱 아들들이 가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에 있어서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너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일순간에 아브라함을 시기한다든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아니면 다른 토우 제후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끝장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례를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자에게도 우리 유대인들 중에 할례 행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어주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요, 무할례의 상태에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지니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음이 없이 믿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할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의식적인 할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될 의를 실한 거니 도장을 찍은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그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왜 우리가 로만 캐톨릭에게 구원이 위태하다라고 표현하는가?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를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만큼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필요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 이 충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의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의를 쌓아서 어디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연옥에서 쌓아서 그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상의 강도,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연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다 하고 또 선한 일 행한 거 하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연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다른 사람 먼저 연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 강도보다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연옥에 죽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벌써 세상에서 로만 캐톨릭 성당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한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면죄부도 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남도 많이 돕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연옥이라는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비춤이 어떻습니까? 정말 무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입교를 다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받은 세례가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을 때에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어져서 세례를 받은 것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무엇을 이만큼 못해서 천국까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성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타락한 종교성을 이용해서 연옥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유명한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들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금화가, 여러분들이 내는 그 은화가 여기 이 연복계에서 넣을 때 딸랑하는 순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닌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안 하느냐? 지금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것을 가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성지다, 성지순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건데, 저쪽에 있었던 성지순례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여행사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 요단강물이 특별히 은혜스럽습니까? 요단강물 떠와가지고 세례 줄 때 요단강물로 세례를 주면 더 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넘어지셨던 장소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돌에다가 막 키스하고, 예수님이 거기도 넘어지셨는지 안 넘어지셨는지 알 게 뭡니까? 사실 다 뭐 하는 겁니까? 관광 여행으로 돈 버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으면, 심지어 테러가 일어나서 교회 목사님이 손이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그 폭발물을 택배로 보내가지고 그 열다가 이렇게 터질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괴수다. 지금도 이단의 괴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장소들을 정해놓고 거기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곳에다가 우리 개신교는 없습니다. 허락을 안 하나 봅니다. 그리스 정교회 또는 우리 로만 캐톨릭에서 만든 거대한 성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방문하면서 관광을 합니다.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그 장소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것이 타락한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로만 캐톨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만의 종교.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가르침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화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무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과 달리 그 누구도 축출하지 않습니다. 은혜, 믿음.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율법은 모든 이들을 축출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한 은혜의 방식과 행위를 통한 율법의 행위의 방식 둘 다를 교묘하게 섞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왜? 율법이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와야 되니까, 벌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결코 제시하지 않으셨고 못하셨습니다.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율법의 유일한 효과는 뭐냐? 진노를 이루게 할 뿐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행함도 없느니라, 범함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의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빼버렸어요. 만약에 율법을 제시한다면 뭐만 남습니까? 여기 보면 15절에 자, 율법을 하나님이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는 방식으로 율법의 행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무엇이 요구되는 겁니까? 사망과 저주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빼버리셨어요. 뭐만 남기셨어요? 믿음의 길, 은혜로 말미암는 길만 제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신이다. 내가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내가 버릴 자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방식은 내가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방식을 은혜와 믿음의 방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나중에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당신이 이것도 못했잖아, 이 범죄했잖아, 그렇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원수 마귀인 겁니다. 원수 마귀가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십 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산받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죠, 둘 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정말 믿음에 의한 의가 가능한 거야? 그런 구원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어. 행한 것이 없이도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런 의문이 제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성취시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행하시는 것 같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존재를 가능케 하시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 가능해?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소망에 반하는 소망 안에서 믿었던 아브라함이 많은 나라들의 아비가 된 것 같이 그렇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소망에 반하는 소망을 지녔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hope against hope이래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소망에 반하는 소망을 지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녔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 부인이 이 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소망에 반하는 소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잡아서 제사를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베이커사에서, 그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인데 베이커사에서 만든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 안에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그런데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다가 이제 하룻밤 머무는데 그 만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이는 거예요. 왜? 내일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척이는.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볼 때만 해도 그렇겠구나,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그 자기 생각인 겁니다. 이 만화 만든 사람의 자기 생각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도 일종의 hope against hope예요. 소망에 반하는, 희망에 반하는 희망을 품은 겁니다. 그걸 확신한 겁니다. 내가 잡아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나무 땔감만 있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은 겁니다. 내 아들은 그렇게 하되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주께서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맨정신에. 우리가 죽었다가 무덤에 묻혀서 다 화장돼도 하나님이 다시금 싹 해가지고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인지, 그 뒤로는 다시 이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늙음이 없는 그 상태로 완전한 육신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에 아멘하게 됩니다. 저 자신으로서. 뭐 남을 도와주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거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됐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높이고 어머니를 높이고 누구를 높일 때 그분이 약속해 주신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것이 그를 상대를 가장 높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자신이 자녀를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어떤 행위보다도 기뻐하셨다. 그 믿음을.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랬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리스펙트로, 존경으로, 경의로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무수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리라.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어떤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기도라는 행위를 가능케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따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은 약속을 따라 믿고 행동하지요. 그것이 과거에는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핍박 가운데서는 세례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입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로서 그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묻게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의 표로서 내게 주어지는 그 표들은 무엇인가 이게 묻게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표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그랬습니다.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라? 각각 다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누구만이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나의 이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들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가면 우리의 행적들은 영광의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에 개의치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는 일을 행한다면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용서를 받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A라는 달란트로, 어떤 이들은 B라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금 또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입은 자답게 사랑하며 돌아보며 살피며 살아가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